제가 지난주에 성도님들을 뵙고 가서 여러분들을 한 주 동안 생각도 하면서 또 힘을 내도록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데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 조 목사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설교를 좀 부탁한다,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제 마음에 친구가 급할 때, 정말 급할 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친구가 돼서 오히려 제가 좋았어요. 가장 급할 때 이거 좀 해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돼서 좋고,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나도 또 그런 일 할 수 있다. 그래서 참 토론토에 살면서 좋은 친구와 같이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을 뵈니까 참 감격스럽고요. 마치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어요. 참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 첫날은 참 중요하다 싶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저에게 요즘 이렇게 밀려오는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봤어요. 마태복음을 쫙 보니까 여러분 오늘 저하고 같이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좀 보도록 합시다.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인데 그냥 마태복음을 펴보세요. 네, 펴보아서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뭐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에는 이제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족보가 나오고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끝나냐면 12장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는 13장부터 완전히 이제는 이야기가 전개가 돼서 그 말씀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25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냐, 족보를 따지고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설교하신 걸 쫙 서머리하면서, 그러므로 12장까지의 결론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데, 12장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신 많은 일 중에 정의를 내리는데, 12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전보다 더 큰 분이에요. 이제 진짜 사이즈 재보면 예수님은 원 싱글맨, 근데 어떻게 성전보다 더 크겠어요? 그러나 성전은 뭐 이스라엘에 쭉 내려오던 모든 민족의 어떤 그 제사나 율법의 통합체인데, 그분보다 예수님이 더 큰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8절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셨어요. 주인. 여러분 안식일 하면은 어디서 나왔느냐? 창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습니다. 안식일 얘기가 나오면 바로 이거는 우리한테 뭐를 리마인드 하냐면 창조를 리마인드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창조 때로 가서 다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바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은 누굴 말하냐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말은 전 세계를 다 포함해요.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그의 이름을 바랄 것이다 하는 것을 1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해주시는데 28절입니다.
28절 12장 28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전보다 큰 분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모든 전 세계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다리고 바라는 분인데, 자, 그분이 이제 말씀 가운데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표현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의 마지막을 보겠어요. 마지막에 보면 매우 독특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는데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으면 아유 그러냐고, 어머님 오셨냐고, 그 동생들 왔냐고 그러고 반가워해야 되는데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그러시면서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고 가족이죠? 누가? 여기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믿고 다니는데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들이 이제 이 가족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내 형제 자매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다 해놓고 다시 이제 13장으로 들어가는데 13장 1절이 중요합니다. 1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그 어디로 가셨어요?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어요.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더니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분에게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거기에 스테이하지 않고 이제는 어디로 가시냐면 바다로, 또는 예수님이 들로, 그 다음에 산으로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활동을 보시면 딱 하나로 집약이 되는데 어디로 집약되느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곳으로 예수님의 활동이 집약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구세주냐 하면은 사람들의 구세주이십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집중이 돼야 되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레바이들하고 달리 사람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닷가로 가셔서 거기에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13장인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장. 26장에 가봤더니 26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데 26장은 뭐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나 들이나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기까지, 마태복음에 의하면 13장부터 25장까지예요. 이 전체를 계산하면 13장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게 전체 구조인데 그 안에 그럼 내용이 뭐냐? 내용을 보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13장 11절 12절입니다. 13장 11절 12절. 13장 11절 12절.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25장 29절로 가봅시다. 25장 29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25장 2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좀 sounds familiar 하세요? 비슷하죠? 여기 13장에 어디 갔어? 지금 우리가 읽은 거 12절.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장 12절. 그 다음에 25장 29절.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똑같죠?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똑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했는데 18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전체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똑같은 게 뭐냐는 거죠. 지금 뭐를 말씀하셨길래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느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말하겠다는 거죠. 자, 기독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천국의 비밀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뭐 아멘 좀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의 비밀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 자, 19절입니다. 13장에 이제 지금부터 13장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깨닫는데 24절의 천국은, 31절의 천국은, 33절의 천국은 전부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44절에 어떻게 읽어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다시 이제 25장으로 또 가보겠어요. 25장까지 계속 봐서 반복되는 게 뭐냐? 25장이 뭐예요? 1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처녀와 같다. 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13장부터 25장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13장부터 25장까지 계속해서 비밀에 대한 말씀하셨고 이 비밀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 알 권리도 있고 알게 해줬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제가 뭐 하나님 나라 연구 많이 했습니다. 연구 많이 해보니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정말 강조할 부분이 학문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목체적으로 적용하는 거하고 학문적으로 가는 거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간단히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4, 15절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설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뭘 설교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걸 설교하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듣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듣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토론합시다.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언제 이루어질 건데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문제에 딱 직면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삶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뭐를 하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해 주신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부터 25장까지 꽉 찬 게 뭐냐면 이거죠. 천국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죠. 기독교인의 인격은 뭐죠? 기독교인의 인격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르쳐 준 거에 맞춰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 천국 시민의 자격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 거는 괜찮아요. 또 교회 와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에다 맞추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만한 참 인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신고해 주시면 제가 한번 가서 좀 뵙고 여쭤보려고요. 어떻게 그렇게 참 훌륭하게 나셨는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족한 걸 가지고 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우리가 어떠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인격을 형성해 가느냐, 이것이 이제는 천국 백성,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거기에서 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뭐를 축복으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만 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축복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악착같이 교회 다니면서 배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럼 이 인격을 맞추고 삶을 배우고 그게 뭔가 들여다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로 25장을 가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종들에게 이제 자기 소유를 맡겨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를 영어로 탤런트라고 해요. 그럼 그게 뭐죠? 돈 단위인가요? 분명히 돈 단위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는 뭐로 알려져 있어요? 탤런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탤런트는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왜 이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탤런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이 하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에그린 교회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셨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좀 편하겠어요. 안 그러세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2, 누구에게는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위대하냐면 현실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이디어란 소설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인간의 삶과 밀접하지 않고 아이디어하게 모두가 기분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내주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파고 들어가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분은 5, 어떤 분은 2, 어떤 분은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모두가 하나 이상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저희 교회에서 한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여론조사를 좀 해보겠어요. 제가 뭘 할지 벌써 김 딱 채셨죠? 나는 5을 받았다. 이런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권하면 안 돼요. 기권 없어. 나는 5. 오케이. 예그린 교회는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는 2개 받았다. 2개.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하나 받았다. 하나. 오케이. 자, 제가 여러분에 맞춰서 질문 하나를 더 하겠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게 없다. 그럼 손 들어. 그래도 다행이네. 우리에게 이런 분도 많아.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게 여러분 믿음 좋으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 제가 오늘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 나오는 재주는 배웠잖아. 그것도 없어? 다 하나씩은 받았어요. 제가 한 중학교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받은 게 없어. 재능이.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난 왜 음악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하냐, 난 왜 미술도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운동을 잘하냐, 난 저것도 못하냐. 또 하나, 공부 잘하는 사람 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난 왜 이것도 못하냐. 중학교 때라고 기억되는데 나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없어. 근데 하루는 친구가 오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재능이 많아서 좋겠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보세요. 뭔 소리야? 난 지금 재능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만큼 재능 많은 사람이 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의 얘기를 복음으로 알고 오늘도 제가 재금이 많은 줄 믿고 살아요. 아멘. 근데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 우리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 이상 재능을, 선물을,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걸 해놓고 하자고. 이거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일단 있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을 가진 사람은 5을 남겼어요. 해갖고. 근데 2를 가진 사람은 또 2를 남겼어요. 그런데 하나를 가진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인이 왔는데 5을 받은 사람은 5을 더 남겨서 10을 드리는 거예요. 2를 받은 사람은 2를 더해서 4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여기서 보면 주인은 굳은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harsh한 분이에요. 아주 너무 막 매몰찬 분이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어.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땅에 묻어뒀다가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왜 처음에 주신 그거예요 하고 당신의 겁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나오냐 26절에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그냥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 그래도 넌 본전은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라도 주니 다행이다. 이러면 좋은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이게 문제. 근데 이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고 2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를 받은 사람은 본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5을 받은 사람이 5을 남겼으면 2를 받은 사람이 2를 더 남겼으면 하나를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뒀으면 이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 예수님이 옳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뭐로 만들어졌죠? 인간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이 땅에 묻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묻어두고 안 쓰는 거예요. 이 땅에 묻어두고 안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은사가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몸에 넣어두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5을 남긴 사람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 참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므로 2가지 축복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더 큰 거를 맡기겠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어떤 축복을 받냐면 더 큰 걸 맡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 목회를 많이 해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분들이 커요. 이렇게 성장을 해. 그러면 조금 더 큰 거 맡기고 큰 거 맡기면서 점점 큰 걸 맡아가게 돼요. 그리고 자꾸 안 하고 그러면은 이게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못 맡기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 2, 5 어떤 형편이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걸 이제 사용하느냐, 여기 묻어두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늘부터 나는 하나 받았는데 이거를 사용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드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건 뭐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 그게 유익해요. 저희 교회에 반주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반주를 잘 못해요. 그런데 하고 싶어해.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토요일날,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제가 곡을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연습해서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하겠다고 한 거는 자기 복이다. 안 할 수도 있겠지. 또 일부 예배 9시니까 막 뭐 있으면 늦게 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하라고 그랬더니 또 해요. 근데 연습해서 해야 돼.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자기 복이에요. 왜?
점점 늘어요. 점점 늘어요. 사실 저희가 반주자가 꽤 많아요. 그래서 안 할 거야? 그럼 그냥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러면 또 한다고 그래. 그럼 또 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늘어요. 제가 칭찬해줘요. 그런데 그 자기가 복이야. 두 번째로 이웃에게 유익이 돼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좀 하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제법 늘었거든? 그러면 이제 싹 늘었으니까 전 안 하겠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의 뚜렷한 한계가 거기에요. 제가 교회 목회해 보니까 자기 목적 달성 딱 하고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 꽤 됩니다.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 좀 솔직한 편이에요. 그러면 그게 당신의 한계입니다. 딱 하고 빠지면 빠지라고 그러지 난 끌어다 또 안 치는 적도 없어. 그냥 저 사람의 한계는 저거다. 그런데 자기 걸 딱 이루고 나서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막 연주하면서 예배를 도울 때 이 사람이 고백이라도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참 부끄럽고 어렵지만 감당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예배가 충분히 살아서 은혜 가운데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이 사람 그래도 인물이네. 처음에는 자기가 허덕거리다가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기여하는 정도로 컸네. 인물이잖아. 저희 교회 찬양 리더가 하나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리더도 아니야. 중간급에 좀 하는데 조금 한다고 누가 야 너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한다고 또 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뚜렷한 한계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 옆에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인정해 주는 대로 가. 뚜렷한 한계. 저런 사람을 어떻게 맡기겠어? 근데 만약에 이제 좀 잘하면은 이제 이웃에게 봉사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돼. 여러분 잘하게 되면요 주위에서 말 그냥 안 놔두거든. 너 잘한다. 많이 늘었다. 뭐 토론토에서 최고다. 그럴 때 인물이 아닌 사람은 그래도 나 알아보네. 그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별 말씀을요. 내가 여기서 그렇게 헤맬 때도 견디어준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영광 가릴까봐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는 쓰임받는 종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 제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것처럼 제가 이만큼 늘었으니까 이제 저도 누구에게 가르쳐서 또 다른 반주자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거 인물이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자기 유익 딱 챙기고 그만두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수에서 그만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요? 뚜렷한 한계. 그런 사람들 뭐냐? 다 땅에다 묻어두고 감추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드러냈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뺏어. 이거는요 예수님이 뺏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이걸 뺏어서 열을 가진 사람에게 줘라. 근데 이게 인생 살아보면은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제 오늘 결론은 뭐냐?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이분이요, 보세요.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땅에 묻어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바깥 어두운데 그랬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바깥 어두운 데를 영적으로 해석해 드립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 첫째가 내쫓겼잖아요. 사명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게 사명으로부터 쫓겨난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뭘 맡았거든 이분이 하나라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뺏기고 쫓겨난 거예요. 그 사명이 그 사람에게 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받으셔요? 사명은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게 늘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감당하는 사람에게만 그게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든 근데 거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사명이 없어지면은요, 할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어두우냐? 할 일이 없는 것이 어두움이에요. 할 일이 있는 것이 밝음이에요. 제가 이제 벌써 한 9년쯤 이 토론토에서 철학반을 가르치거든요. 뭐 사람은 그래요. 왜 목사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냐. 당신은 자기 배운 걸 자랑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제 뭐 우리 교인들도 비판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 믿는 사람이 오고 철학을 가르치면 안 믿는 사람이 와요. 목사는 교인들하고는 매번 만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의 접촉을 늘려가는 방법을 저는 철학을 통해서 강좌를 열어요. 한 30명씩 매년 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도 뭐 깜짝 놀라죠. 뭔 철학을 목사님이 가르쳐? 그런데 제가 이제 철학을 가르치면서 이제 목사가 가르치니까 이 서양 철학은 기독교를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알아요. 오히려 제가 더 잘 알아요. 어떤 분은 눈물을 다 흘려요. 철학을 통해서. 다시 회복받고 교회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그거를 벌써 9년째 하고 있으니까 헌신이죠. 저는 저대로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사할 때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뭐 행복한 거래요. 자기는 40년 전에 왔는데 진짜 맨손에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맨 땅에 헤딩했다고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딱 들으면서 아이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은 그때 맨 땅으로 왔어도 맨손에 왔고 맨 땅으로 헤딩했어도 할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는요 돈 들고 와도 할 일이 없어요. 더 미치겠어요. 더 그러는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옛날에는 빈손으로 와도 일할 자리는 많았잖아요. 일할 수 있을 때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좀 가지고 있어도 할 게 없을 때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요즘 분들은 들고 왔는데 어디 가서 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미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저도 목사로서요 참으로 행복합니다. 간단해요. 제가 설교할 수 있다. 그냥 그 성도님들이 한 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혹은 5천이든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수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결국은 사명이 있다는 거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귀한 사명을 아주 쉽게 내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냥 놔두죠 뭐. 그걸 붙잡으면 또 안 돼. 이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자, 안 한다면은 더 붙잡는데 이거는 틀린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명의 축복의 자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테이크는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내쳐 할 수 없어요. 저희는 이제 임명할 때 저는 일일이 우리 교인들 묻지 않아요. 그냥 한 60명을 임명합니다. 제가 임명 다 하고 위에다가 딱 한 줄 써요. 누구라도 어렵다고 말하면 묻지 않고 뺍니다. 이렇게 써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고 어렵다고 그랬는데 진짜 빠졌어요. 그리고 저희 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렵다면 그냥 날아가. 한 번에 날아가니까 알아서 해. 되게 조심해. 진짜 어려운지 안 하는지. 한 번 떠보는 건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그렇게 귀한 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영적인 눈이에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딜을 하고 뭐 따져보고 밀고 이런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축복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보장해 주신 엄청난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맡깁니다. 축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두움이 옵니다. 두 번째, 여기 바깥 어두운 데라고 그랬거든요. 바깥이 뭐냐? 인간의 역사의 바뀝니다. 인간의 역사의 바뀌어요. 여러분 이제 인간의 역사의 바뀐 뭐냐? 다 같이 할 때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역사가 외면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역사성 있는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역사성이 뭐냐? 전교인이 다 해보려고 으쌰으쌰 할 때 본인은 싹 빠져 있는 거예요.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공동으로 할 때 나도 적지만 참여해야 되는데 그때는 싹 빠지는 거죠. 역사성은 뭐냐? 밥을 먹을 게 10명이 있는데 배달이 8명분이 왔어요. 그럴 때 엄마가 얼른 밥 하나 갖다가 자기 아들 먹이는 게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8을 가지고 열을 나눠야 되는데 얼른 내 자식 하나 더 먹이겠다고 야 일로 하고 저쪽 데려가서 하나 가져가면 7밖에 없고 나머지 또 9명이 헤매요. 그게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볼 때 교회에서요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담해요.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역사성이 무지한 채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를 하는가? 역사는 그분들을 반드시 외면합니다. 역사로부터 외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는 거죠. 세 번째로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냐? 자기 인생의 말년입니다. 자기 인생의 말년이에요. 자기 인생의 말년을 이렇게 볼 때 저희가 이게 빈손으로 왔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는 이 손을 벌려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으면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땅에 묻어두고 있으면 그게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 뺏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 말년 제가 목회 오래 했고요. 제법하고 우리 가족들 보여 친척들 보는데 인생 말년이 날이 갈수록 어두운 분들이 계세요. 그건 왜 그렇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 말년이 참 밝은 분들이 계세요. 인생 말년이 오히려 더 빛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왜 그렇죠? 5달란트든 2달란트, 1달란트든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두지 않고 사용한 거예요.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그걸 사용한 거예요. 예그린교회 성도님 여러분이나 저희 말씀에게 성도님 여러분이나 지금 이 말씀은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 1달란트 받은 분에게 예수님 뭐라고 야단쳤는지 아세요? 뭐라고 야단쳤어요? 야, 그거 왜 땅에 묻어두냐? 차라리 네가 나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자 놀이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이에요. 27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이게 취리한다는 게 이게 이자 놀이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나한테 줘야지. 여쭤보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이게 이제 주인이 이제 그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자 돈이 탐이 나서 그러셨을까요? 응? 지금 그 사람이 탐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도 남길 줄 모르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걸 예수님이 아는 거지. 왜 어떤 분은 또 이걸 가지고 성경을 너무 몰라. 뭐 예수님도 이자 놀이를 좋아하셨다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분이 불쌍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생산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거기 유대 사회에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자 놀이 하라고 그래서 이자를 받으라고 해서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거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액츄얼리 예수님이 이자를 놓고 이자를 받은 게 아니고 그렇게 인생은 생산적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땅에 묻어놓고 사냐. 어떻게 땅에. 그러니까 율법을 어길 정도로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지. 율법을 어기라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있죠. 기독교인이나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다 그를 부러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한다기보단 그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해야 돼. 야,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걸 다 내가 갖고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삶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거다. 바로 저거다. 천국 시민 저거다. 교회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직분이 뭐예요? 그것보다 바로 저거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그게 마태복음 13장에서 25장까지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그랬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만 가르쳤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 천국을 개념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천국은 라이프입니다. 천국은 개념이 아니에요. 라이프예요. 라이프이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 오늘날 너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야.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소속이 뭐죠? 예그린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가족이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같은 가족이라는 게 12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바로 13장부터 되어질 뜻에 대한 서론이에요. 그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자고 여러분이 훌륭하게 인생을 다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말씀드린 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세 개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맡은 사명으로부터 쫓겨나지 않고, 이 역사에서도 쫓겨나지 않고, 내 인생 말년이 더 즐거워. 내가 맡은 사명이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 내 인생 말년도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역사가 당신은 우리 역사 속에 참 귀한 일 했다고 하는 역사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게 천국 시민의 삶이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